지난주에는 절제에서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인내에 대해서 배우는데 조금 차이점이 절제랑 인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차이점이 있는데 더하는 과정이니까 인내는 또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코멘트 하면서 서로 은혜 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헬렌 켈러가 우리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씀했네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헬렌 켈러 그 삶을 보면 헬렌 켈러가 얼마나 또 자라온 가정이나 그 인내 그 가정을 얼마나 잘 극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우리가 누군지 잘 알면서도 그 가정을 인내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와닿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 네,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1960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아이가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5분을 기다려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5년 후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 고교 입학 성적이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교육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처럼 인내심은 우리 인생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제와 인내는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이 단어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한번 참았다면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참고 계속 참아낸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번 일을 참았다면 절제이고 그와 같은 일을 또 다시 참아낸다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일까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못 참는다고 할 때 그것까지 참는 것입니다. 한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네, 여기 아주 절제와 인내의 차이에 대해서 잘 말씀했는데요. 절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절제를 보면서 우리도 절제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인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참고 또 참았을 때 한계 지점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어떻다고요? 또 참아내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인내를 봐야지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전에서는 참고 견디는 것,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또 다른 사전에서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을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인내의 정의는 한자를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자 사전을 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내란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도 참는 것이다. 참을 만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내가 그랬습니다. 말씀 구절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인내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인내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으신 침묵의 인내입니다. 고난을 준 사람에게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으시고
고난으로 인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신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읽어보면 또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읽었던 구절에 이 나무 십자가는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표현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 받는 자만이 그 나무 십자가를 지는데요. 그 저주의 십자가, 진노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떻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원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작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내도 쭉 살펴보겠지만은 한 주제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 주님께서 하신 그 성품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요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신기하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발견하면 어떻죠? 성경 구절을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성품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1강부터 지금 5강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저자는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끝마쳤을 때 우리가 맞아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1강부터 8강까지 나도 8가지 성품을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면 아주 좋습니다.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통을 보지 않고 다가올 기쁨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창피를 당하거나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어지셨어도 더 나은 영광과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늘 신앙을 생활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자,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기쁨을 바라보셨거든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너머의 고난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이 화나고 분노가 쏟아지고 막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참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 자존심, 이 불같이 올라오는 이 한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바라보셨어요? 고난, 그 시련,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자녀들에게 줄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제자고 자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면류관,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시련, 고난은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원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존을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올라오잖아요. 그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때 어떤 나의 성품, 모난 성품을 무너뜨리는 어떤 마귀의 유혹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인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습들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아 맞아, 내가 정말 인내가 부족하지. 지난주에는 절제가 너무 부족하지 이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좀 더 닮아가는 제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영원이란 시간의 관점에서 잠깐의 시련 고난을 이겨내자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땅의 삶은요 70이고 80입니다. 뭐 의료 기술이 많아지면 이제 100세까지 가는데 뭐 그래봤자 우리가 50년, 60년 뭐 그렇게 사는데 잠깐이죠.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보좌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모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라는 신분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라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작은 일에 화내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비록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존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고난보다 기쁨을, 십자가보다 보좌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 와닿고,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석, 우리가 알듯이 금, 보석, 깨끗한 시냇물, 뭐 처음에 주어졌던 에덴 동산,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 과일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떠올릴 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어떻게 했대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녀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주신대요. 상속자로 삼아 주신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자주 얘기하는 표현인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요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상속자고 그 은혜를 다 주시고 믿음조차도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라고 겨자씨 주님 바라보니까,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 주신다고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 이 감사가 쏟아지면 이 로마서 말씀이 더 와닿겠죠. 어떻습니까? 현재의 그 시련,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공동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계속 읽어볼게요. 고난을 만나서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뒷장으로 일단 넘겨주시고요. 이 구절 읽고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읽어볼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일단 앞에 설명 한 가지 하자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부모인 영적 부모고 육적 부모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믿지 않는 그 백성들도 그렇고 또 이상했던 어떤 그 신뢰하지 못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이란 그 잠시의 심판을 주셨죠. 왜?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고 이거는 명확하게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어떤 나의 주님 앞에서 짓는 죄라면 어떨까요?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서 내가 하는데 고난 받는 일이라면 어떡하래요?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고 2배로 돌려주고 10배로 갚아주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아닙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내. 또 인내하고 참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뭐 회계 일이라든지 무슨 사무라든지 행정을 보다가 부당하게 어떤 그 돈이 사용되는 그 거래처를 보게 된 거예요. 거래 내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직원이 어떤 이 회사 돈이 이제 잘못 사용되는 걸 보니까 이제 사장에게 그렇게 한지 모르고 이 직원은 정의감에 정직함에 진실함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장이 이 직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꾸 업무를 시킨다거나 안 좋게 대우를 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보였을 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정직하게 해놨고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살아왔잖아요. 물론 이 사장이 했는지 모르고 본인은 이제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돈이 좀 잘못 나가고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이런 예들이 뭡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복음과 관련된 일을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고난과 시련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또 경우들이 있겠죠. 어쨌든 정직하게 살아갔거나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는데 나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주 기뻐하신다. 그거를 내가 또 근데 어쨌든 너에게 갚아주겠다 막 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에 관해서 또 주님을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 참고 인내하라. 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같은 잘못을 7번까지 참아주는 것은 굉장한 인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인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묻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말도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만 용서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인내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와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모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실존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뭐 반복돼서 짓는 죄라든지 우리가 또 남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뭐 욱해서 남의 상처를 입히거나 이게 뭐 이런 일들이 뭐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이 준비하는데 또 올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고
그 용서는 끝이 없고, 그러니까 그 끝까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는 그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러니까 490번은 숫자로서 그렇지만은 끝까지 용서해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할 때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직접적인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직감으로 들었겠어요. 기적도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막 이 서기관이랑 그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얘기할 때 그 직접적인 가르침들을 직감해서 제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제 칭찬 좀 듣겠다고, 네, 뭐 이번 주에 주님 말씀 떠올리면서 나 이웃을 위해서 한 7번 용서했을까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490번 늘 용서해라, 그 사람을 늘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어느 지점까지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호를 외치고 막 노력을 막 기울이면 막 어느 순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불같이 막 어느 순간에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원리는 어디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이런 성품까지도, 모진 성품까지도 어떻게 선하게 용서하시면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람에게 하해를 요청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원리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 내용,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놓치고 구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 또 주님께서 하신 성품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말씀이 있네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주고 계신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못 기다려줄 사람이 없고 못 참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는 영어로 perfect, full ground, complete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 참다가 못 참겠다고 내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양이 있으니 그 인내의 양을 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인내의 양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타네요. 타면 작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이 내 얼굴에 뱉은 침을 마르게 놔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당나라 천무의 신하 누사덕은 충신으로서 무례한 일을 당해도 항상 겸손하고 상대방을 잘 용서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우가 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누사덕이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물었네요. 앞으로 누가 너희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아우가 대답하는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닦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사덕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할을 거스르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놔두어라. 이 말이 타면 작언입니다. 남이 내 얼굴에 뱉은 침은 내 손으로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뱉은 침을 당장에 닦아내는 것만 해결책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저절로 마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은 어느새 말라서 증발하고 없어집니다.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한 대사가 기억납니다.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요?
영화 대사인데요.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인내해야 할 상황을 주십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보석보다 귀한 우리의 인내심이 잉태되고 자라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 누사덕 이야기 또 아우가 간직이 올라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남이 침 뱉어서 화내지 않고 닦아내는 것도 뭐 제가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저는 자주 이 스토리에 직접 그 현장에 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으면 더 와닿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아우가 되어봐서 한번 연상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분노내지 않고 닦아내는 것도 뭐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데 누사덕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에 불쾌하게 된다. 화를 내게 된다. 그냥 저절로 마르게 놔두어라. 와닿더라고요. 이 말이 타면자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또 막 이 자존심을 건드려 막 울분이 막 나올 때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당장 이 갚아줘야 되고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짧은 이 짧은 인생 또 짧은 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짧은 순간을 참아내니까 해결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고 여러분들 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오히려 참아냈더니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갚아주는 것이 꼭 그 순간을 안 참고 말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참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은 영화 이 내용을 하면서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기회를 주실까요? 그 상황과 기회가 온단 말이죠. 그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간 그 기회, 그 상황 가운데 인내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절제 얘기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들이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님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기도한 내용대요?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며느리에게 구박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고 뭐 며느리에게 또 안 좋은 모습 보이고 뭐 교회에서는 상냥하고 고상한 척 다 얘기하지만 그 삶에서는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시어머니 만나기 싫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상황 그 기회 세상 속에서 인내를 베풀고 정직을 베풀고 해야 될 그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님 제발 내가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못 참고 터뜨리는 것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왔을 때는 빨리 캐치해가지고 오히려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 속에 공동체가 있는 이유이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앞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누는 겁니다. 저도 나누고 여러분들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강의 5강 인내를 배웠잖아요.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 1, 2, 3번 질문하고 답하고 시간이 딱 맞을 건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1번 질문. 인내는 절제를 지속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지속해 온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인내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지속해온 인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 이렇게 약간 소그룹이라서 8명, 7명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을 건데 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고 대답하십시오. 저는 이 질문에 저기 어디야 전도사 때 4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 한 친구가 말도 안 듣고 또 예배 때 태도도 안 좋고 또 이 친구랑 4년 있었으니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12월 달 부임이니까 겨울, 여름, 겨울 8번의 수련회했는데 일곱 번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또 그 매주 드리는 삶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 친구 자꾸 옆에 친구한테 말 걸고 막 안 변한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 부서에서 마지막 겨울 수련회였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7번의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고 매주 열 몇 번에 1년 열 몇 번 4년 동안 해보십시오. 매주 지켜봤는데 안 변하 태도가 안 변하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중2 때 이 친구를 만났으니까 이제 고2 겨울 수련회 때 변하는 순간을 이제 제가 목도했어요. 목도하니까 참 인내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 변한다는 것을 목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목회의 이 목양 목회의 이 기쁨이 그때 정말 쏟아지더라고. 그때 정말 쏟아져.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막 편지를 쓰고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편지도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옮길 때 편지도 적어주면서 너무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늘 그 모습들이 보였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내를 했던 모습이 보였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도사님한테서 보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글을 봤는데 그래서 그 유익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목회적 관점밖에 없잖아요. 유익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한 영혼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하기를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신경 썼는데 그 영혼이 변하는 걸 목도할 때 그렇게 기쁩니다. 그 유익은요, 여러분 말을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번 질문에 또 삶의 회사에서도 잘 참아내고 인내했는데 그 동료가 변화됐던 일, 또 좋게 마무리됐던 그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번도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고 2번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로 인한 유익은 무엇이고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 저는 뭐 절제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십자가 내용을 적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고자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누사덕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침뱉음 당하시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입 하나 뻥끗 열지 않으시고 사실 입만 뻥끗 열면 어떻게 될까? 괴롭히고 창 찌르려고 하고 침뱉은 그 자리에서 즉사잖아요. 근데 왜 참아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 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끝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인내를 적어봤고요. 3번 최근 나의 인내심을 자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내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내에 어떤 힘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한번 답변해 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내게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내에 어떤 힘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힘과 영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굉장히 좋은 답변일 것 같은데요. 요즘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첫째 하준이가 아닐까 이렇게 이 질문에 했는데 무서운 오세입니다. 무서운 오세인데 너무 참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오면 어떨까 벌써 이런 생각에 뭐 겁도 나기도 하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꼭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저 부모님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잘 전화는 안 하는데 엄마랑 이거 하주 너무 말이 안 들어가지고 하주가 너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냐고 하니까 더 심했다고 엄마가 너는 더 심했다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적었냐면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면 그 순간에 막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쏟아지려고 할 때 주님을 탁 떠올리니까요 하주니까 이뻐 보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자녀든지 회사든지 뭐 어떤 곳에 가든지 오늘 파트는 인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 삶을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끝까지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 그 진노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 그 시련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참 회사에서 또 내가 만나는 터전에서 가정에서 좀 잘 인내하고 참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내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참 잘 안 됩니다. 참 남에게 그렇게 인내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한 순간들 이제는 기회와 상황으로 알고 주님이 나에게 보였던 그 인내를 심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내는 그런 주님 닮은 성품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